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수요일이 제수요일이라고 부르는 사순절의 시작이고 오늘은 첫째 주일입니다. 본래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부활절 전에 40일인데 그 중에서 주일은 일요일은 작은 부활주일, 작은 부활절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날들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편으로는 부활절이지만 사순절을 지나는 그 과정 중에 맞이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보라색 천을 교회력에서는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풍토도 사순절 하면 부활 자체를 향한다고 느끼기보다는 십자가를 향해 가는 고난의 여정으로 다루곤 하는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수도사이던 시절에 아주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고해 수사를 찾아가서, 고해 신부를 찾아가서 때로는 6시간 동안이나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던 생각들이나 조금이라도 불경건한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끝없이 고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죄책감이 그를 압도하고 있어서 늘 그렇게 하나라도 고백하지 않은 죄가 남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두려움 가운데서 늘 성찰했던 거예요. 결국 지쳐버린 고해 신부 슈타우피츠는 루터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발 죄 같은 죄 좀 짓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호통을 쳤다고 하는 이야기가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루터에 비할 인물은 아니지만 청소년기에 종교적인 죄책감이 상당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이라서 이제 목사님이 들어오시는 종교 수업이 일주일에 한 번 있었고요. 목사님과 이렇게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전체 학생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상담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 교실 제일 앞에 이제 친구들 자습하고 있고 제일 앞자리에 따로 목사님이랑 둘이 앉아서 되게 심오한 고민을 아주 진심으로부터 꺼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죄가 많아서, 죄책감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때 목사님의 답변은 우리는 죄를 짓는 나무와도 같아서 살면서 죄라는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을 수밖에 없다. 그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고 또 당연한 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저를 위로해 주시고 괜찮다고 수용해 주신 거죠. 이 답변은 종교개혁 이후의 루터 신학과 아주 부합합니다. 루터는 우리의 본성과 존재 방식으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방법을 실존적으로 그가 마주하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의롭게 여겨주심,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오직 은혜라고 하는 구호를 중심으로 삼아서 우리의 가능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공로일 뿐이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한계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절대적이심 앞에서는 너무나 격차가 현저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아주 매력적인 방식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강력한 선언이 있을까요? 하지만 오직 은혜라고 하는 구호는 자칫 사람을 연약한 상태로 제한하고 그 상태 그대로를 당연하게 여기고 주저앉아 버리게 만드는 체념으로 오용되기도 합니다. 본래는 그런 뜻이 아닐 텐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런 식으로 여기셨을까요? 우리를 극도로 절망적인 상태로 빠뜨리시고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수렁에 몰아넣으신 다음에 손을 내밀면서 내 도움이 아니면 너희는 나올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일까요? 창세기 3장은
인류 최초의 범죄로 여겨지는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 가운데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라는 책무를 주셨습니다. 또 그곳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허용해 주셨어요. 다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죠. 모든 것을 허용하셨고 모든 권한을 주셨는데 단 한 가지였어요. 그 한 가지 부분을 파고든 존재가 있었는데 뱀이지요. 창세기 3장은 이 뱀에 대한 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기 좋게 지으셨습니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지으시는 장면은 1장에 나온 다음에 너무나 좋다, 경탄하실 만큼 선하고 아름답게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는 이렇게 악하게 만드셨는가 생각할 만한 어감을 주는 번역입니다. 여기서 뱀에 대해서 설명하는 간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다른 본문에서는 교활하다, 간사하다라고도 쓰이는데요. 더 많은 본문에서는 이 똑같은 단어를 슬기롭다, 지혜롭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뱀에게 쓰인 이 존재감 있는 단어, 그 단어를 이후에 성서의 기자들이 사용하면서, 그리고 이 단어를 알고 있는 역자들이 번역을 하면서 슬기롭다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긍정적인 단어로 번역한 것은 그 해당 문맥이 논란의 여지 없이 좋은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그렇지 않으면 이거 뱀한테 쓰이는 단어니까 안 좋은 단어겠지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리 봐도 좋은 단어로도 쓰이는 거죠, 이 단어가. 그러니까 뱀에게 쓰인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번역은 해석자들의 선입견이 반영된 결과이지 본래는 중립적인 단어였을 거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뱀은 사탄인가요? 글쎄요, 이 본문은 그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영리했다. 그러면 뱀이 가진 그 슬기로움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재료적 가능성이었습니다. 이 서사에서 뱀의 문제는 교활하고 간교하게 타고난 게 그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악하게 활용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원래 선만을 행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어떻게 먹고 난 뒤로는 죄만 지을 수 있는 존재로 망가져 버린 건가요? 그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동산을 지키는 일도 그들은 할 수 있었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들을 누리고 기뻐하고 향유하고, 그리고 뱀의 권유를 뿌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어떤 존재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으셔서, 그들의 본성이 어때서가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행동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많은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없어 보여도 사실 돌아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성인이니까 누가 우리한테 막 뭐라고 잘 안 하죠. 또 MZ니까 간섭하기를 원치 않고 마음대로 다 하고 싶어 하죠. 요즘 유아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행동을 그만해야 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사람이라는 거죠. 나에게도 뜻이 있고 내 생각대로 나도 할 수 있어. 왜 엄마 아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대로 다 하면 좋을까요? 사실 우리도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탐스러워 보입니다. 먹었더니 막 실제로 눈을 밝게 해줘요. 와,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는 말씀하기를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해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비유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저는 아담이 정말 실존 인물이었다면 참 불쌍하다. 지금까지 이렇게 조리돌림 당하는 게 너무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담만큼 죄 안 짓고 삽니까? 고린도전서가 아담이라는 인물을 다루는 방식을 볼 수 있는 힌트가 14절에 있는데요.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라는 언급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인류의 대표자로 묘사하기 위한 대리팡으로서 아담을 내세웁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한 의의 대표자로서 서 있다면 아담은 인류의 범죄를 대변하는 하나의 대표자인 거죠. 결국 고린도전서가 강조하고 싶은 인물은 예수님, 그분의 은혜입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는 선언이요. 이것을 루터의 방식으로 읽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의롭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은혜의 고백이 되겠고, 다르게는 죄로 타락하고 좌절되어 버린 세계, 그 인류 가운데 새로운 의의 길, 가능성을 여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의를 봅니다. 의로움을 찾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끌어다가 펼쳐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용기 있게 의로움을 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살았지만 죽은 듯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우리도 예수님 보며 예수님과 함께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의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요? 대표 선수를 보면서 저 선수는 탈락했네, 저 선수는 금메달을 땄네, 웃고 우는 관계에게 불과한가요?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두 번째 대표 선수인 예수님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의로움을 지키고 계신 분이 아니라 아담이 실패했던 유혹의 자리로 직접 걸어가세요. 광야로 가셔서 몸소 다시 시험을 받아내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고 기력이 없어서 환각을 보셨든지, 아니면 예수님 내면에서 일어났던 갈등을 마귀의 시험이라고 표현했든지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귀라는 영적인 존재를 전제하더라도 결국 마귀가 파고드는 부분은 예수님 내면의 취약함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들로부터 통달하고 전혀 어떤 욕구도 없는 상태에서 마귀가 혼자 떠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사무치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시험을 마주하는 방식이죠. 한 번도 사탕을 먹어보지 않은 아이는 사탕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취약함이 마귀가 파고드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무언가를 단절해야 했고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배가 너무나도 고팠고, 그래서 기본적인 욕구를 돌을 가지고도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고심할 만큼 허겁지겁 어떻게든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소명을 감당하느니 그냥 죽어버릴까?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날 지켜주시긴 하실까라고 시험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따르는 무리 위에 군림하고 싶은 명예욕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저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사람의 이야기로 맺지 않고 한 사람 안에서 신성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는 이유는 그분이 무결해서가 아니라 그분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도 말씀의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운영위원 4분을 집사로 임명합니다.
안타깝게도 다른 분들이 못 오셨는데 이렇게 목사님 가정에 와주셔가지고 함께 기뻐해 주시게 되었어요. 1년의 임명직이지만 내부는 첫 직분을 받는 어색함과 설렘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적 생애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지지난 주일 우리는 설립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저의 목사 안수와 또 목사 담임 청빙을 위한 재직회도 앞두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또 우리 교회도 무한한 선택 가능성과 무수한 재료들을 가지고 더욱 새롭고 공적인 삶을 향해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 한 사람의 죄 이야기가 놓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의 이야기가 놓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목사 안수를 생각하면 목사 안수를 받기를 원하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성소수자 편에 섰다는 이유로 안수를 못 받고 이제 교회 현장을 떠나야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은 되게 마음이 복잡합니다. 정말로 교회에 소망이 있나? 의문은 여전합니다. 그래도 제가 설립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면서 감격을 했었고 재직을 세우고 또 목사 안수를 겸허히 준비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죄와 의가 수없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완전 무결해서 고결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함과 의로우심을 두셨기에 하늘의 사람으로 시험을 지나가며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외 없이 죄인이며 예외 없이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며 동시에 땅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교회는 하늘의 교회이며 동시에 땅의 교회입니다. 하늘의 사람으로서 땅의 시험을 마주하는 여러분, 그리고 공적 생애로 나아가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했으니까 그저 감사하면서 찬양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도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이제 예수님의 뒤를 이어 인류의 대표 선수가 되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표 선수가 되어 달라고 당부하시는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고 이제 마주하는 사순절, 우리의 자리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관람하는 응원석이 아니라 광야에서 고통스럽게 시험받으셨던 주님 곁으로, 또 주님이 발자국 찍으신 그 길을 따라서 함께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